그다음에 이제 인무아는 그러니까 무아지요. 무아는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인무아입니다. 그 무아에서 아는 자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성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가 자성입니다. 그러면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자성이 없다. 무자는 없을 무자고 아자는 나라고 하는 나 아자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자성이 없다. 이것이 무아입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자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성이 만약에 나라고 하는 자성이 있으면은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 죽어도 깨지지도 않고 행체가 칼로 갖고 이것을 베어도 끊어지지도 않고 원자 폭탄을 터뜨려도 이것은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성이 있다. 그러면 자기의 고유한 자성이 있으면은 깨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 자성이 있는 것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있어요. 그럼 이것은 이 세상이 태어나거나 이 세상이 끝나거나 관계없이 영원하게 있는 것, 이것을 자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자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100년이 좀 긴 세월인데 이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100년이라고 하는 건 1초 하나 마찬가지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을 우리는 긴 세월이라고 하지만 다른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1초도 안 되는 짧은 세월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짧은 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이런 것을 영원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성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자성이 있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진리는 자성이 있다라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어떤 것은 이렇게 허상이 아니고 깨어지는 이런 허상이 아니고 이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으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면은 인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영원한 자성을 가지고 있는 진리는 우리한테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불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조금 있으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무와 법무와에서 아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말한다. 이때 무아라는 용어는 자성이 없다는 뜻이 된다. 나는 없다는 말도 결국 나라고 하는 자성이 없다는 뜻이니 무아는 자성이 없다는 뜻으로 넓게 해석한다. 제법 무아에서 무아가 그런 의미이다. 모든 법에는 자성이 없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불교의 색선 용이 제법 무와, 그 다음에 제법, 그 다음에 무상을 뭐라 하죠? 재행무상.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체 대고 이것인데, 여기서 무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고민해보자. 그렇다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면은 이렇게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있는 이것은 무엇냐? 그러면 이 있는 이것이 전부 다 허상이면은 허공을 만들면은 그것이 진리일까? 허공이 되면은 그것이 진리일까?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허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 허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허공이 되면은, 그럼 그것이 진리일까? 또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유와 무의 중도, 유와 무를 다 떠난 중도라는 용어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유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에도 치우치지 않고 유와 무의 두 극단을 떠난 가르침이다. 그럼 또 이 말은 또 뭘까? 유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것, 그럼 이것은 뭘까? 또 읽어보면 혹 자성이 없다는 우리의 이해는 무에 치우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은 자성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누구는 연기법으로 설명한다. 이제 부처님 법이 연기법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이 모였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연기라고 이렇게 해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 더하기 연이 모여가지고 뭔가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이라고 하는 자성이 있으면은 연과 결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성이 있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존재하는 것은 남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H2O를 갖다가 물이라고 합니다. H는 이 수소잖아요. 수소 2개와 산소가 1개가 이렇게 수소 1개, O 더하기 수소 1개 더하기 산소 1개 이렇게 되면은 합하면 물이 된다. 그러면 이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물이 되는데, 그러면 수소라고 하는 것은 독립되어 있는 자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소라고 하는 이것을 원소를 독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독립이 되어 있어하고 제 혼자 존재하면은 남하고 합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신이기 때문에 신은 제 혼자 존재해요. 남의 도움을 받아하고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신은 제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는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무한대로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개자식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는 이 자성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크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이 만들어요. 크다, 작다. 크다라고 하는 것과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크냐? 이것이 더 큽니다. 그럼 이것이 크냐? 이것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크기가 자성이 생기면은 이것의 크기가 얼마냐 아무도 몰라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비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크다 작다를 비교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짓이지 이것이 자성이 있으면 이것의 크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으면은 인과 연이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 연이 결합을 해갖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것은 허상이죠. 인이라고 하는 것도 자성이 없는 헛것이고 연이라고 하는 것도 자성이 없는 헛것이고 헛것과 헛것이 결합해갖고 결과가 나오니까 허상입니다. 이것이 자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성이 있으면은 우리의 인식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자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식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 대상이 안 되는 진리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뭔가의 진리를 우리는 배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식될 수도 없는 그 진리를 우리는 배우려고. 그럼 이것에 대한 정의부터가 먼저 내려져야 돼요. 내려지지 않으면 끝없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성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누구는 연기법으로 설명한다. 여러 인연이 화합하여 일어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다, 무엇이다 라고 할 자성이 없다는 것이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거는 또 뭘까? 그것이라고 할 자성이 없다는 것이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꿈이에요, 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이때 일어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입니다. 개념이고 사물이에요. 법이 있다고 하자니 일어난 법 가운데 어디에도 그것이라고 할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없다고 하자니 인과 연이 되면 또 그 법이 그렇게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없다고도 할 수가 없다. 즉 법 가운데 그것이라고 할 자성은 없지만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법이 있다. 자성은 없지만은 눈앞에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법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만 보이는 환영이다 이 말이에요. 또 만약 인연 따라 일어난 법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개 소입성에 해당된다. 인연 따라 일어난 법이 눈앞에서 있다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면은 이것은 변개 소입성이다. 즉 허상이다. 변개 소입성인 실제의 나와 실아와 실제의 법은 집착에 의한 것으로 결코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와 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뭐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는 이런 기초적인 용어 해석을 거의 안 하고 해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대도사님들이라고 제가 인정을 해주고 기초적인 이런
용어 설명을 거의 안 하는 데입니다. 거의 안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맹색은 도사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라고 하는 이 아와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우리 이제 전체인데 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개념도 법이고 물질도 법이고 부처님의 법, 불법 팔만대장경 이것도 법이에요. 그러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 우리가 이 용어 많이 씁니다. 그러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수십 가지의 이 관념들을 나열해 놓은 전체를 갖다가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개념은 그러니까 크다, 작다, 옳다, 그러다, 너다, 나다, 이 양변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 모든 것을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각형이다, 이것은 삼각형이다, 이건 동그라미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은 사과다, 뭐 이것은 뭐다, 꽃이다 하는 이런 것들, 책상이다, 이것이 전부 다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개념과 물질, 그 다음에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갖다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법에 속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법이라고 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크면은 영원하게 커야 돼요. 그럼 이것이 자성이 있다.